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36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해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가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신학의 내용은 구원을 받기 위한 신학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신학. 그럼 구원의 내용은 1차적으로 내세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 그리고 삶의 질이나, 그죠? 삶의 질, 어떤 가정적인 행복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구원, 사회적인 정화, 뭐죠? 이런 사회를 누리는 그러한 일종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한 신학을 오늘날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기 위한 신학,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 신학이 나오는가 하면 성경의 목적이, 성경책이 있는 목적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받으라고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이 있고 신이 계시고 그 신이 여기 있는 인간들과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신께서는 당연히 그들을 구원받게 원하신다 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전제를 가지고 신학을 전개하다 보니 사람을 구원하는 신학이 항상 우선이 되었고, 그 신학이, 모든 신학의 중심 핵심은 결국 그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신학,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한 신학, 천국 가기 위한 신학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지옥 가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구원 못 받는 신학을 왜 공부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는 신학이 있으면 구원 못 받는 신학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양쪽에. 이게 좀 균형 감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신학이 전개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절대적 선이 되었습니다. 절대선이 되어서 그거를, 그 궁극적인 그 목적, 인간을 구원한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까지도 또 하나의 부수적인 선이 되고, 그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교회를 갖고 있는 조무슨 목사,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모토로 삼아서 먼저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고, 또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 것, 이런 것이 흔히 삼박자 구원이라고 합니다. 삼박자 구원. 그래서 모든 전인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이런 핵심을 전합니다. 왜 이런 발상이 나오는가 하면,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마귀의 종으로 이 땅에 전락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런 불쌍한 자들을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건져내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사회운동일 뿐인데 건져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건져내서 이것을 밑바탕으로 하여 이것을 근거로 하여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또 이것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조영기 목사나 그 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사명,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이 땅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실한 종이라는 증거는 바로 그들의 교인 수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모이도록 놔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되고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의 바탕이 됩니다. 오늘 지금 든 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건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중심 내용입니다. 중심 흐름입니다. 기독교가 생겨나기 시작한 그부터 오늘날까지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신학이 나오게 되었는가? 왜 이것이 중심 교리가 되었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가장 우선적인 선이 되고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의의가 되는가?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의 신학이다 보니까 인간 구원이 우선 목적이 됩니다. 인간 중심의 신학이 되니까 인간이 잘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인간이 잘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이 잘 되라고 창조한 분이었고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시던 이유도 인간이 잘 되라고 있었던 것이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간의 종으로 전락하는 신학, 이것이 오늘날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신학이 오늘 모두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질문의 핵심일 겁니다. 그게 왜 나쁩니까? 살리자는데, 구원받게 하겠다는데, 구원하겠다는데, 살리겠다는데 왜 나쁩니까? 그러면 저는 이러한 성경을 예로 들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살렸다고 진노하신 예들이 많습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아주 야비하게 공격했던 과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좀 무시무시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말렉 군사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여자와 어린아이, 짐승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사울이 어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은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 목적입니까? 아말렉에는 분명 포악하고 잔악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배교하는 백성들, 그러한 군인들이 있었고 그러한 포악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갓 태어난 세상 물정 모르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죄 없는 어린아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죽여야 됩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왜 이런 아이들까지 죄 없는 짐승 죽여, 요즘에는 짐승 죽이면 난리나요, 그죠? 동물 학대한다고. 그죠? 그 학대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 그 고기를 먹지 말든지. 고기 잘 먹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치킨 맨날 먹고 그러면서 또 짐승 학대하지 말래요. 아이고. 한 3일만 굶겨봐요. 지가 기억이 다 적어놓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마저 없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화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비행기가 피라키라는데 거기 죽은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죠? 죽은 친구의 살을 뜯어먹고 영면을 먹고 걱정으로 살아납니다. 싫어해요. 그렇죠? 그건 도움을 한대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착하지 않습니다. 착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이야기할 때 착하고 좋은 분은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들을 살린 오스카 신들러. 마지막 그 장면 감동적이었죠? 시계를 풀으면서 이 시계를 내가 팔았다면 몇 명을 전투할 수 있었을 텐데, 반지를 빼고 넥타이 핀을 빼면서 이걸 팔았다면 내가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막 절규를 내는 거 굉장히 감동적이죠. 하나님은 마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내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겠다는, 우리 인간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해낸,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낸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학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뭡니까? 창조의 목적은 뭐고, 인간이 사는 목적은 뭡니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왜 창조하셨죠? 이렇게 딱 드라마적으로 물어보면 뭐라고 한마디 답하기 어려우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성경에서 주의 이름이라고도 하고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떠한 자는 그 주의 이름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 구원받기도 하고요. 어떠한 자들은 그 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뭐가 영광을 받아요? 주의 이름, 예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분이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 되시는 것이 온 땅의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하늘가 무릎을 꿇고 온 우주가 예수 앞에 복종하는 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인간 구원을 위한 신학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오늘날 신학의 형태들은 온갖 것들을 동원하여 궁극적으로 인간들이 자신들이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얻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고요. 더 많이 얻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고요.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이룬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에서 정말 인간을 위한 신을 구약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있는 신이 우상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든 예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있으면 이것은 우상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예수는 우상입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나를 위해서. 이건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어떤 자들이 혜택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주님의 그 혜택을 입은 것이 어떠한 원인에 있지 않고 내가 남들보다 잘 믿었다든가 열심히 교회를 나갔다든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가 성품이 좋다든가 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주께서 일방적인 베푸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요? 지나가다 로또 마셨거든요. 이처럼 사람들은 이 시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인생들은 자기 존재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끝까지 인간들은 살겠다는 일념으로 삽니다. 죽는 것도 살기 위해 삽니다. 죽습니다. 왜 죽어요? 살기 위해서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신념과 자기가 가진 것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지조와 절개와 그 가치를 남기는 형식으로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걸 순교한다고 합니다. 순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순교란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걸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순교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리에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이 남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순교이고 성도의 죽음이죠. 내가 죽은 자리에 나의 절개와 나의 지조와 나의 신념과 나의 굳은 의지가 돋보인다면 그것은 순교의 자리도 아니요, 그것은 한낱 개죽음에 불과합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과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몫을 끊는 가룟 유다, 얼마나 괜찮습니까? 남자답죠? 왜 없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해요. 그죠?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항상 빨리 이 시간에 다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자리가 졌어요. 누가 눈물을 흘립니까? 뒤에서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목사님은 사실은 목사가 우는 이유는 사람이 없으면 돈이 안 나와서 우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그래요. 사람은 어떻게든 많이 구원하고 빨리빨리 그 사람들을 천국 보내야 되고 그 마귀에게서 해방시켜야 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기로 알고 계시는데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죠. 왜 마귀죠? 그래서 아침부터 교회 못 나가게 그러고 잊어지려는 거 뭐 역사한다면? 사단 역사한다는 거죠. 저희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안 되고요.
꼭 주일 아침이면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말씀하시기를 서로 마귀 역사한대요. 교회는 나와요. 그죠? 서로.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서로. 그 모습을 바라고 있는 제 모습, 제가 보기에는 누가 마귀 같아져요? 지금보다 그만 좀 싸워봐요. 둘 다 마귀 같지. 이건 뭐, 여러분, 이건 뭐,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죠.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와 장로가 싸우죠. 목사파, 장로파에서 싸웁니다. 사실, 목사파, 장로파 싸우는 이유 간단합니다. 밥그릇 싸움입니다. 목사는 이게 자기 밥그릇입니다. 이 철밥통인데 여기에서 장로들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죠. 어떻게든 안 쫓겨나겠다고 바둥바둥 버팁니다. 또 장로들은 왜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목사가 왔는데 성도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목사가 왔는데 뭐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목사가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부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전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부흥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목사가 장로들을 무시한다든가. 그렇죠. 장로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장로 입장에서 그 목사 장로 새파란 거 됐다가 누가 그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렇죠. 당회에서 장로가 앉혀놨는데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 말 잘 들어야겠죠. 파워게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서로 뭐라 그러죠? 누가 마귀 역사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사랑의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름은 사랑의 교회인데 난리가 났었죠. 교회 건축하면서 교회가 나눠졌죠.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대단 싸웁니다. 물론 이쪽은 다수, 이쪽은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나눠져가지고 서로 뭐라고 해요? 그 오정현 목사 건축을 반대하고 그 오정현 목사의 목회 건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오정현 목사가 뭐예요? 오정현 목사가 뭐가 잘못했대요? 원래 담임 목사였던 오카른 목사의 그런 목회 취지와 그런 목회 철학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벗어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벗어났어요? 오카른에서 벗어났어요. 둘이서 싸웁니다. 싸우기 그래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교회 건축했더니 저쪽에서 마귀가 가만 안 있고 역사하는 거지. 이쪽에서는 어때요? 이쪽에서 마귀가 온 교회를 장악해서 교회를 타락하기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마귀입니까? 서로 마귀죠.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볼 땐 누가 마귀 같아요? 둘 중에. 그 누구는 도대체 누가 거기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누가 갑질하냐?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의리되냐의 싸움이지. 예수님의 피만이 능력이요 생명이라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둘 다 마귀죠. 둘 다 마귀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절간이에요. 어떤 분이 자꾸 저한테 문자하고 그래요. 저도 안 해요. 자꾸 뭐 가정 문제 해결해달라. 뭐 자식들 데리고 교회 나올 테니까 뭐 상담 해주고 뭐 교리 기본 교리부터 차근차근. 기본 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교리라는 게 있어요? 교리가 뭐예요?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게 교리예요. 교회에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 그거밖에 없어요.
없어요. 무슨 교리가 있어요. 교리 그러면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따라야 될 마땅한 이치라는 건데 여러분 신자가 따라야 될 이치가 있으면 따를 겁니까? 따를 수 있어요? 따를 수 있는데 예수는 괜히 앞서가지고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예수가 죽은 거예요. 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의 능력만이 흐르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덮여서 깨끗함을 받은 힘을 입은 우리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들의 입만 열면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밖에 더 나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아무것도 알지 않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 교리 몰라도 돼요. 성경 몰라도 돼요. 이거 안에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 성경 공부 안 하죠? 알도 돼요. 알잖아요. 하늘은 매일 똑같은 소리 하는 거. 처음에는 괜히 하자고 했다가 그렇죠? 이렇게 아무나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좋죠? 오랫동안 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해서 주의 진리를 정말 꼭 그래. 그런 사람 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주의 진리에 갈급하잖아요. 꼴까? 당신이 정말 주의 진리에 갈급해요? 돈이 갈급하지? 참. 주의 진리, 그 진리가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롭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복권 맞아서 매덕 생기는 게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안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웃기지 말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 여기 진짜 제가 돈 있으면 시험해보고 싶어요. 정말 여기다 이렇게 돈 이렇게 한치당 5만 원짜리 이렇게 쫙 싸주면 딱 여기 앉아서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난망하는 자여! 탄식이 번했더라. 찬송이 되고 슬픔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찌어라. 뭐가 능력 있어요? 돈이 능력 있어요? 복음이 능력 있어요? 말씀이 능력 있어요? 말씀이면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잘 될 거야. 보이지 않아도 난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뜨거워.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누가 인도한대요? 그리고 또 인도할 줄 알고 맞아 인도해 그러고 은혜 받았네 그러고 갔다가 일주일 지났는데 더 망했어. 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버리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온다는 교회예요. 그러면 또 거기다 또 뭐예요? 또 다시 내가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 뒤에 있는 굴 뒤에 있는 혜택을 바라보세요. 뭐 하죠 또. 이게 반복돼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희망고문이라고 그러죠. 반복되는 희망고문. 이거 해주기 원해. 사람들은요 희망고문을 해주기를 원해요. 이거 얼마나 그렇죠? 물론 이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그 남자와 여자 연애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누가 어떤 여자를 어떤 A라는 남자가 좋아하는데 그죠? 좋아하는데 뭐라고 바로
이 여자는 이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너 싫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애매한 답변을 넣죠. 아직은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 싫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향으로 가죠.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게 희망 고문이죠. 이런 희망 고문을 반복하고 결국 그다음은 자기도 안 가질 거면서 남도 안 줘요. 이게 희망 고문이죠. 나도 안 갖고 나도 못 가질 바에는 누구도 못 갖게 하겠다. 남도 못 갖게 하겠다. 자, 우리 교회 안 나올 거라면 다른 교회도 못 나가겠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 물건 안 살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부른 물건도, 하는 물건도 못 쓰게 할 거야. 이게 희망 고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걸로 조직이 이어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조직을 믿어요. 교회라는 조직. 이태신교 신학교 다니는데 제가 혹시 저한테 신학교에서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한번 세워볼 자신이 있는데 신학교 딱 하면 신학교 전 교수님죠. 뭐 스님들 뭐 천주교 신부들 신천지 2만에서 초청해서 다 교수 있을 거예요. 네, 다 교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신학하겠다고 온 사람들 와가지고 보고 거기서 지 입맛에 맞는 사람들 바꿔주는 목사들 오라 그러고 뭐 부흥사 조용기도 오라 그러고 뭐 다 오라고 해서 빨리빨리 예수의 피가 아니라 병권 치매 최고구나 그런 주님이 나가고 14만 4천의 최고구나 한번 이만에 따라 나가고 야 천주교 신부 제대로 된 신부 강의 들어보니까 야 천주교는 많이 섞이고 이런 줄 알았더니 오히려 기독교보다 더 기독교가 있네. 다 가야 돼요. 그런 신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1, 2학년 때는 그렇게 가르치고 한 3학년쯤 돼서 제대로 복음을 가르쳐야죠. 그렇죠?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증거만 알기로 한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자, 오늘 설은 좀 길었는데 왜 여기서부터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1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에서 얘기죠. 에서가 눈물 흘리며 간구했지만 버림받고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됐어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얻는 거예요? 자, 회개가 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흥이라면 부흥가 되실 거예요. 옛날에 뭐 밭에서 호박 소리 하고 엄마 집안에 도로 치고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 생각하면 별로 슬프진 않아요. 저는 슬프거나 이게 죄책감이 들지 않고 저는 참 아름다운 추억이거든요. 끌려갔는데 안 걸렸어요, 엄마한테. 그리고 그걸로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기억입니까? 안 걸리고 말도 못해 주는데. 근데 그걸 보고 그래 이거는 해결을 해야겠고 또 이거 슬픈을 해야겠는데 슬픈 생각은 안 나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그거 개그 프로 아니야? 슬픈 생각.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일 슬픈 생각이 엄마 아빠 죽는 생각. 그리고 눈물이 좀 나요. 그래서 눈물 안 나오면 숨을 팍 해요. 그래도 안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깜빡거리진 않아요. 그리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그 강사님 칭찬해요. 우리는
임했잖아요. 저 그랬거든요. 뭐 수련회 가서 다 단어 받는다고 난리 쳐가지고 그거 따라가고 혼났어요. 근데 딱 원리만 하면 하기 쉬워요. 기초방 랄랄라방부터 쉬워요. 랄랄랄랄라 이거 쉬워요. 근데 조금만 만들어요. 머리에 크려면 됐어요. 좀 유명한 목사들 방언 제가 따라할 수 있어요. 그 방언하면 무슨 생각나요? 별 생각 안 하죠. 얘가 오늘 학교 끝났는데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보고. 그래서 방언하죠. 뭐하는 주 명물만 차라리 마봤냐 바람이 나래. 아이고. 중원단 생각은 그것보다 덜할 거야. 왜? 그게 엄청 어려운 거야, 외국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그죠? 뭐야, 나또 미국까지는 아니야. 뭐라 그래요?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회개하죠? 아까처럼 눈물 짜고,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아니야지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서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그러죠? 그쵸? 근데 성경은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반성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뉘우쳤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이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잖아요, 그죠? 여러분, 회개잖아요. 뉘우치는 회개잖아요. 근데 이게 회개가 왜 안 되지? 이게.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왜 회개? 유다와 정반대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뉘우쳤어요. 그걸 뉘우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답을 때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뭐하러 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회개예요. 이게 뭐예요? 왜 통했어요? 미안해서 그래요. 미안해서 그래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래요. 회개하고. 그리고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게 회개예요? 아니면 내가 의인을 팔아도다. 내가 우리 형제를 배신했구나. 아니면 목까지 매달린 게 회개예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쪽이 회개죠. 가로주다가 회개죠. 베드로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회개는 누가 회개지? 회개할 기회는 누가 얻지 못했지? 자, 베드로가 얻은 기회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는요. 무슨 기회를 얻었어요? 어떤 기회를 얻었지? 베드로는? 어떻게 회개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회개 어떻게 했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죠. 이게 회개죠. 자, 누가 보면 15절. 누가 보면 15장 3절부터 전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지내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양이 길 찾아왔어요? 아니면 주인이 가서 찾아냈어요? 뭐가 회개해요?
내가 뉘우침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오늘 왜냐면 오늘 에서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회개할 기회를 못 얻어요. 우리 창세기 24년 나오죠? 뒤늦게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울면서 그러죠. 아버지가 내게도 축복하셨어. 내게도 축복할 것이 남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에서가 왜 축복을 못 받았지? 왜 못 받았어요? 사기당했죠. 축복 사기당했잖아요. 그쵸? 에서도 잘못한 거 있어요? 사냥을 해와라. 효자라. 사냥하러 나갔고, 사냥했고, 음식 만들었고, 그 음식 만들어서 축복해달라고 아버지가 가져갔을 뿐이고,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고. 오늘 성경은 이것보다 더 웃기게 말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16절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배고파가지고 팥죽 끓이고 있는 야곱을 만나죠? 그 야곱에게 동생아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랬죠. 하지만 지가 형화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얘는 차이도 없어요. 쌍둥이에요. 여러분 쌍둥이 생각해보세요. 쌍둥이 삼둥이 나와가지고 형님 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하죠. 대한민국 만세. 노형이 그건 줄 알았다. 그죠? 그냥 친구지. 그냥 형제지. 근데 거기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니 그래 여러분이 거의 장원사만 팔았어. 장원사만. 알아서 배고파 죽게 줘. 아주 형님. 이거 아니에요. 농담 한 번 잘못했다가 오늘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뭘 얻지 못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이런 거 오늘 어떻게 해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이 정도 보면 또 큰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말 조심하래요. 입 조심하래요. 뿌린 데는 어떻게 되나? 더 죽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이 씨가 되니까 올리면 죽어요. 그러면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고파? 살겠다 그래야 배고파 살겠다. 그럼 평생 배고프게 사는 거예요. 그죠? 꿈말 때도 또 그렇게 되네. 살아주구나. 에서가 지금 여기에서 좀 뭘 했어요? 옛날에 참 실수. 근데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맹비난을 하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을까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 망령된 게 뭐예요?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판다고 팔리는 거예요? 동생하고 야자타임 한번 했더니 지옥 갔네. 그거잖아요, 이거. 원래는 뭐 그거예요. 야자타임 할래? 좋다, 지금. 그래, 하자. 이제부터 내가 형이다. 그래. 형님, 이 형님, 아우야, 예, 저 아우입니다. 이렇게 장난쳤더니 어떻게 해요?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거 보세요. 14절부터 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없는 거룩함을 따르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모두 함께. 그죠?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모두 함께.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모두 함께 뭘 쫓으라고요? 뭘 따르라고요? 화평과 거룩을 따르죠. 자, 화평과 거룩을 어떻게 따라요? 이게 지금 이거 딱 읽으면은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룩하게 지내라 또 뭐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과 거룩을 따르라 해요. 그러니까 너희 모두가 화평과 거룩을 따르라. 그래야 누구를 본다? 주님을 본다. 안 그러면 주님을 못 본다, 못 본다? 못 본다가 돼요. 그죠? 화평이 뭐예요? 성경에 화평이 뭐라고 해요? 화평, 평안 다 같은 말이에요. 평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다음에 뭘 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같은 말이에요. 평강. 자, 이 화평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과 있는 화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화평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은요? 그렇죠. 거룩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오죠. 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화평과 거룩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뭘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따라해요? 화평과 거룩, 예수님이 이루어진 화평과 그 거룩을 우리에게 예수님 쪽에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따라간다고 그거를 얻어올 수 있는 거냐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뭐에 이르지 못해요? 은혜는 어떻게 이뤄요?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그 대가로 받아온 은혜예요? 대가예요? 대가죠.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죠. 안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는 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 다음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력을 파내서 이거 지금 음행과 한 그릇의 음식 이게 뭐로 나오냐면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는 자들이에요. 자,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지금 11장 10장에서 계속 나왔죠. 지금 11장에서 계속 믿음 이야기 했죠. 믿음 이야기 했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였습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과 나의 결연함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그럼 예수 믿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바 된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어떻게 보냐고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가지고 있는 신학 얘기를 했잖아요. 신학의 문제가 뭐라고요? 뭐를 위한 신학이라고요? 인간 구원을 위한 신학이에요. 신학의 목적이 이 성경의 목적 자체가 인간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인간 구원받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에 이르러야겠죠.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겠죠.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쪽으로 나간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하면 인간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라고요. 내가 구원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안 받는 데 관심 자체가 없어요. 박목사가 평생 목회하면서 지옥 가고 하나님 누가 나갈지 않아요. 한다면 그게 잘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평생 고생만 시키고 지금까지 오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 전에 없었잖아요. 뭐 다른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만드실 때는 그렇게 쓰셔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그렇게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라면 지금 이 오늘 읽은 우리 말씀
말씀들이 전부 다 어떻게 읽혀야 되겠냐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과 거룩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따라요? 따른다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따르지 못하면 또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주를 못 봐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책이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걸 읽고 어떤 반응이 나오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우 에서가 등장을 하죠. 에서가 뭐 잘못했어요? 동생하고 야자타임을 한 거, 이게 그렇게 지옥까지 잘못이에요? 울며 간구해도 안 들어준 만큼 잘못한 거예요? 에서가 뭘 잘못했어요? 에서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에서를 처음부터 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나기 전부터 뭐라고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여기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기로 만들어 오셨으니까 지금 끝까지 에서를 해결 기회를 다시 말하면 그에게 받아주지도 않고 에서가 무엇하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에서가 잘못한 게 없다면 에서가 뭘 잘못했느냐? 에서가 한 거라고 목사님 이거 이런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농담 한번 잘못했다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에서와 같은 사람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 그러면 에서와 같이 되기 위해서 농담하지 않고 입조심하고 오두방정 떨지 않고 동생이 까불면 아주 진지하게 충고해주고 이래야 돼요? 이런 거 에서 같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에서와 같이 막는 능력이 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에서한테 어떻게 꼬투리를 잡으셨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 터는 사람이 누구다? 터는 분이? 성경은 뭐 하는 책이에요? 털어내는 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니라 탁탁탁탁 털어내는 책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주셨죠. 구원을 막으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막으려고. 구원 받겠다고 덤비는 놈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구원 못 받는 자로 말씀에 의해서 이게 율법적 기능이거든요. 율법적 기능이에요. 말씀이 엉뚱한 안 걸리지 않아요. 오른편을 떼고 왼편을 돌려줘라. 걷었다가 하면 소금도 주어라. 빤스 벗어줬어요? 누구? 동양하는 그지 한 데서 빤스까지 벗어주고 오신 분 계세요? 말씀 어겼어요? 지켰어요? 아이고 그런 것까지 아니요. 친구에게 바보 그러면 지옥 간대요. 예수님이요. 어겼어요? 지켰어요? 그렇죠. 다 어긴 자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왜요? 천국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성경에 하나님은 인간의 천국 가는 것을 막고 계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걸림돌이라고 그러죠. 거침돌이에요. 거침돌. 천국 문은 마귀가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막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쫓아내고 마귀가 그 천국문 막아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화염검과 그룹들을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죠. 천국 문은 하나님이 막고 계시죠. 주님이 막고 계세요. 하나님이 천국을 막으실 때 뭐가 하다가 막고 계신 줄 아세요? 못 들어와. 그러면서 뭘로 막았어요? 십자가죠. 네가 죽였잖아. 그러면 막은 게 십자가예요. 이걸 통과 못해요. 여기 어떻게 해야 통과해요? 죽어야 통과하죠. 십자가는 죽어야 통과하죠. 하나님은요, 인간 구원을 적극적으로 막아버려요. 에서 이런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가는 여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막아버리죠. 아까 베드로 했죠? 베드로의 구원을 누가 막았죠? 베드로는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얘기고 베드로 구원을 누가 막았죠? 죽는 때까지 목숨 바쳐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따라 천국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어요? 다 죽기 전에 3번 부인하거나 그래가지고 누가 먹었어요? 예수님 막아버렸죠. 그래서 그냥 물고기나 잘못봉을 만들었죠. 너는 사람 낳으려고 꿈도 꾸지 마. 물고기나 잡아. 넌 천국 못 들어와. 못 들어와. 다윗?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여호와의 중심을 벗어내리라 사무해라. 저 다윗이 왕이다. 주여 그렇군요. 그랬던 다윗이 그죠? 우리를 죽이고 역사를 취하셔. 뭐가 생겼어요? 다윗이 여지껏 천국문 앞에 당하는 때 누가 그분을 닫아버렸죠? 그렇죠. 1,000번째 드리던 솔로몬. 이거는 그렇게 시작부터 좋았는데 얘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았는데 나중에 1,000의 우상을 섬겨버리죠. 1,000번째 드리던 애가 1,000의 우상으로 생활을 마감하게 만들어버리죠. 천국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천국문을 뭘로 막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막아버리죠. 막아버려요. 왜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시면 뭘 베풀게 하시니라? 긍휼을 베풀게 하시니라. 그러면 그렇게 천국문이 막혔는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값없이 들어갔죠. 은혜로 들어갔죠. 하나님이 궁일에 여기서 공짜로 집어넣어줬죠. 베드로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죠. 바울이 그랬고요. 자, 공짜로 들어갔어요. 뭘로요? 그걸로 은혜로. 자, 성경과 복음은 천국문을 열어요, 막아요? 닫아요, 무조건 닫아요. 무조건 닫아요. 제발 구원, 저한테 자꾸 문자 오시는 분이 자꾸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가고 구원 받으려고 올라오면 제가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구원 못 받는 거니까 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구원 받기 원하면 구원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문제 해결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 못해요. 자식이 속색이에요. 우리는 자식이 속색에서 싸울 죄인이에요. 뭘 잘했다고 그만큼 따져요. 자식도 지 자식 아닌데. 제발 구원받으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제발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제발 구원받으려고 설교 보지 마세요. 구원받겠다는 것 자체가 그게 선악과 먹은 스스로 하나님 된 자기가 주인공이 된 마귀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살아가버려요. 십자가로 막아버려요. 그리고 온갖 꼬투리를 다 잡아서 천국 문 앞에 있는 자들을 다 끌어내려요. 누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천국 문 앞에 있는 사람들 포인트 잡아당기는 게 누구예요? 발목 붙이는 게? 명령 어떻게 해요? 그럼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 그러죠. 자, 야,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 부인하면 사탄아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 부인 누가 하라고 했어요? 누가 부인하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죠.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려고 머리 삐집고 집어넣을 때마다 뒤에서 발목 잡고 물귀신처럼 끌어내리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끌어내려요. 끌어내려요. 지난주에 했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낮추시고
천국문에서 낮춰버려요. 낮춰버려서 저기 천국문 앞에 다 왔다 싶을 때 저 지옥에서 딱 맞춰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발목 잡아요, 안 잡아요? 끝까지 올라가게 하나요? 그래서 끝까지 딱 올라갔더니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어디였다? 바벨탑이었다는 거죠. 올라가 보니 바벨탑이었네.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구원 없는 기독교는, 구원 없는 성경을 보세요. 구원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지 마세요. 구원받겠다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복음 듣고 누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사람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올라오는 거 말렸는데도 오면 놔두세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인간의 구원이 차단된 곳에서 구원은 발생돼요. 왜요?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이런 곳에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